이스라엘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 멸망은 하루아침에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약 2년간의 전투 후에 나온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그 2년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그 상황에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한 성에 사는데 성에 살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프랑스 가니까 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 유럽은 성이 많죠. 체코도 그렇고. 아무튼 성이 좋은 거는 외적의 침입을 막는 데는 좋을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이렇게 높은 산 꼭대기 위에 있어요. 천혜 요새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바벨론이 와서 온 성을 둘러싼 거예요. 오도 가도 못하게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한번 넘겨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신을 보내는데 두 명의 사신을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보냈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 주변에 많은 예언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기도를 요청하러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예레미야에게 보내요. 지혜 있는 사람은 내게 유익한 사람을 가까이 둡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는 머리로는 아는데 어떤 사람을 가까이 두냐면 내게 좋은 말 하는 사람, 칭찬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 조금이라도 내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저 말이 맞는 건 같은데 싫어요, 듣기가.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그러면 예레미야가 수없이 예언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깨닫고 돌이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하지 못하다가 지금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넘겨볼까요? 21장 4절 말씀인데요.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은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대답을 하셨어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응답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적이 있나요? 또 받으면 어떤 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나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는 것을 기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지. 지금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아니 전쟁이 발발한 거죠. 이미 와서 다 포위하고 쌌는데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가서 청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중간중간 제가 봅니다. 중간에 보면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에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전쟁할 때 무기가 얼마만큼 중요해요? 이번에 성지 연수 그 종교개혁지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이었어요. 독일이 유명한 게 뭐예요? 칼이 유명해요. 이유가 뭐냐면 거기가 철광석이 나는 지역이래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철을 잘 다뤘답니다. 제가 그 쌍둥이 칼이라는 걸 보니까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무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지금 자기들이 쓰는 이 무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느냐면 그 무기를 다 빼서 뒤로 돌릴 거래요. 아니 무기가 모자라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냐면 곡괭이라도 낫이라도 삽이라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될 판인데 다른 누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있는 무기를 다 빼서 돌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이건 개역개정의 번역인데요. 요 말씀대로 보면 그 무기를 뺏어서 다시 성 가운데 모아둘 거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이나 또는 쉬운 성경에도 번역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그것들은 그 손의 무기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뭐냐면 바벨론 군사를 성으로 불러들이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을 돌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손에 무기를 다 빼앗고 그리고 적들을 이 성 가운데로 불러들이리라.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뭐를 또 주신다고요? 전염병. 여러분 갇힌 상태에서 전염병 너무 위험하죠. 도망가지도 못하는데 성 안에 지금 도관에 쥐꼴이 되었는데 전염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짐승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뭐에?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넘겨봐요. 7절은 더 강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요 7절 안에요 3번을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먼저 누가 지금 고난을 당할 대상이냐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먼저 1번 그죠? 시드기야 그의 신하들 그리고 백성. 누가 그들을 괴롭히고 그러냐면 후반절에 보면 중간부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원수의 손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먼저는요 성읍의 셋째 줄에 보세요. 전염병과 칼과 기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멸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싸우지도 않았고 지금 적이 둘러싸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하고 지금 사신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절대 너희들 못 태어나와. 전염병, 칼, 기근, 전염병으로 돌림병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죽거나 아니면 칼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은 굶주려 죽거나.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뭐라 그래요? 그 원수 대적들 바벨론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들어오냐면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재밌죠? 이 7절 안에 3번씩 강조를. 왜 3번씩 강조를 할까요? 그 일이 그렇게 심각할 것이고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날 거라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가 혹시라도 놓칠까봐 아니면 못 들을까봐. 넘겨볼까요?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무조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애기들을 키우면 애기들이 잘 울어요? 안 울어요? 그러면 애기들이 울을 때 다 진짜로 우는 울음이에요? 아니면 가짜로 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애기가 가짜로 우는지 진짜로 우는지 알아요? 몰라요? 대부분 딱 들으면 압니다. 이놈이 이게 지금 음석을 부리는 건지 어떤 건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진심으로 기도하는지 그냥 흉내를 내는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내가 애들이 우는 걸 보면서도 이 녀석 봐라 한다면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요,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보고 배운 거예요. 누구를 보고 배웠냐면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배웠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시드기야 왕의 할아버지가? 예? 본문 여기 나와 있으니까 누구 계세요? 히스기야 왕이겠지. 누구 계세요? 아니 지금 펴놓고 여러분 보고 계신데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도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하루아침에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가 와서 적군을요, 아수르의 적군을 18만 5천 명이나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질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은 뭐만 보냐면 흉내만 보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곤고한데 그때 우리 부모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들으셨어? 나도 한번 해볼까? 자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와 시드기야의 기도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열왕기하 1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전쟁이 발발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뭐를 했다라고요?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배를 입고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왜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가 힘이 없어요. 적이 쳐들어왔는데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눈물이 터지든가요?
여러분 애들이요, 승부욕이 강한 애들 보세요. 경기에 지면 막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져요. 근데 그 아이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도 져도 그만, 이겨도 그만. 이 애들은 다음에 뭘 못하는데 지면 막 손이 벌벌 떨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애들은 뭔가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애들이 다 쌓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자기 힘대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립니다. 이 회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탄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요. 반면에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나 보세요. 2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다른 거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자기가 직접도 아니고 2명의 사신, 자기의 말을 전할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시편 34편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세요? 마음이 상하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아까 우리도 애들이 가짜로 오는지 진짜로 오는지 알아요. 근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 기도를 들으셔요, 안 들으세요? 당연히 들으시죠. 근데 시드기야 왕은 눈물은 둘째치고 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넘겨볼까요? 시드기야 왕의 행위예요. 먼저 19장 11기하 19장 15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린 다 알아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진짜 그렇게 고백하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감기에 걸려서 하나님 나 이 감기를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도 못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말 천지의 주제이신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능력이 없나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신들을 돌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임으로 멸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 그 밑에 랍사게라는 아주 간사한 놈이 있어요. 요 놈이 와가지고 조롱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을 궁전 성전 밖에서 조롱을 해요. 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웃기지 마.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못 들어봤어? 수많은 나라들 들어봤잖아. 너 니네 하나님께 구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들었는데, 야, 다른 나라들도 우리 왕이 얼마나 힘이 세고 능력이 있냐면 다 무너뜨렸어. 그 신들은 그럼 안 기도했어? 그 백성들이 안 기도했어? 그들도 기도하고 그들도 부르짖었는데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었어. 근데 그거에 대한 그의 기도고 고백이에요.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그 신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돌, 나무에 지나지 않은 것.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우상을 그래, 저 사람이 믿는 저걸 믿으면 나도 구원을 받을까? 아니면 저 사람이 믿는 저걸 하면 나도 부자가 될까? 그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분명하게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뭐라고 얘기해요? 2절에 우리 지금 예레미야 21장 2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그러면 적군이 박살나고 그것도 아니고요. 뭐라면 그러면 저 느부갓네살 왕이 혹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사를 돌리지 않을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흉내만 내고 기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습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들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전제가 원래 있어요.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원하는 걸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다고 왜 안 들어주셨지? 히스기야 왕하고요, 시드기야 왕이 차이가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충심으로 통회하면서 부르짖는 거고요.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신하를 통해서 저 한번 기도 좀 해줘 봐. 하나님 혹시라도 그런 능력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기적을 가지고 하면 혹시 저 군사들이 돌이키지 않을까? 35절, 11기야 19장 35절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침지하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송장이 되었다.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때는요, 18만 5천 명이 그냥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송장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치심으로.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으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그 문제만 봐요. 사실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보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찾는 거는요,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우리가가 아니라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봐야 돼. 우리 뭐라 그러면 그래요. 사회가 썩어가지고, 아니면 지도자들이 뭘 잘못해서. 여러분, 그건 죽어도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행해야 돼요. 정치가 사회가 썩어서, 법이 잘못돼서, 그건 여러분들이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핑계 내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도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넘겨보죠. 오늘 본문에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누가 떠나요? 느부갓네살이 떠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떠난다는 말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어떤 때 나오냐면 에스겔 11장 23절인데요.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영광 성읍 가운데서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누가 떠나냐면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신다. 누구에게서 떠날 때에. 실제로 재미있는 거는요, 당신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들이 떠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데 실제는 누가 떠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떠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지금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정말 나 삶을 인도하고 역사하시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떠나는 건 안중에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은유적으로 말씀해요. 내가 이미 널 떠났어. 그 다음 볼까요? 21장 5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니. 하나님이 내가 든 손, 강한 팔로 누구를 친다라고 얘기하냐면 적을 치시는 게 아니라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하죠. 원래 성경에는요,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됩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나타나는 말이에요. 내가 강한 팔, 표심 이걸로 구원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손을, 구원의 손을 누구를 향해서 치시겠다고 하냐면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시는 거랑 같은 거예요. 기도하는데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지금 왜 내가 너희에게 왜 이 고통을 주는지 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도 그냥 무릎 꿇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근데 들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하나 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하나님의 얼굴이요, 우리를 향해서 드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우리를 향한다라는 성경의 말씀은 항상 축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기쁨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 표현을 뭐냐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본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화를 내리기 위해서 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그냥 이게 응답이야? 도대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따위로 응답하셔? 그 다음을 보죠. 거기까지인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참 소위 말하는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모든 재산을 잃고 중병이 걸려서 알아누웠어요. 그런데 그때 돼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세상과 짝하고 살았구나. 그리고 병중이지만 침상에서 통회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지막이 비록 재산은 잃고 건강은 잃었지만 그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갔다면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반대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부귀영화를 누려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건강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세상과 짝하다가 어느 날 죽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 내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생명의 길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면 그런데 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돼. 전리품처럼 그렇게 끌려가야 돼. 목숨은 붙어있지만 그렇게 끌려가야 돼. 하나님이 그 자녀를 치시겠다고 얘기하고 고난 중에 연단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못되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냐면 몽둥이 들고 때립니다. 그런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더더군다나 애들이 소위 말하면 머리가 크면 막 몽둥이로도 듣지도 않고 때려도 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말을 하고 기도는 하지만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때로는 정말 뿌리를 뽑는 것 같이 그렇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것이 끝이면 그냥 대충 살다 가든 어떻게 하든.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죄악과 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놓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때려서라도, 때로는 그가 장애인이 될지라도, 때로는 다 포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찾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응답이야? 아니,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면 나라를 위해서 뭔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지?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쫓겨가라고 그래요. 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서지 않고 엇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지금도 우리는 내가 너무 늦었어. 옛날에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손댈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아니 난 널 찾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